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1쪽입니다. 찾으신 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튀르키예에 사상 유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는 우리 손충성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계신 곳이 이 지진이 난 곳으로부터 한 1200km 떨어진 곳이어서 지진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참으로 참혹하리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망이 3,419명, 또 부상이 25,534명이라고 벌써 집계가 되어졌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또 그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늘 위험한 지역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빚도 없이 섬겨가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남수단에 계신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브라질에 계신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 역시 튀르키예에 계신 우리 손충성 선교사님, 모두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23년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지요. 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암송하며 축복해 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이 부분은 없어도 전혀 문맥의 흐름상 괜찮을 것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메마른 곳에서도. 그렇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메마른 곳에서라도 그 내용을, 그 단어를 빼어도 전혀 어색하거나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곳에서도 라는 그 말을, 그 상황을 주어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내어 던져질 때가 있고 또 육신의 질병에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내 모습에 한없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모든 기쁨과 소망이 말라버린 것처럼 건조한 영혼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고 또 메마름일 것입니다. 감출 일도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특별히 내가 악해서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인생의 가난, 고난, 아픔과 슬픔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는데, 어떻게 손쓸도리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혹 그 메마른 가운데 있다면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가난, 고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외웠던 그 말씀,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전히 주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견디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 보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화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 은혜는 고린도서 5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목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영원한 죽음이 앞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친절한 호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인, 곧 그 진노의 결과가 임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대가가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랍고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 희미하다는 것. 글쎄요, 모태신앙이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 이곳에 왔든
주님을 만난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선명합니다. 비록 그 때와 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그 사건, 그 은혜는 선명하게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그 호의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는데, 아니 진노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아니 내가 갚을 수 없는 부채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내가 그 모든 죄를 탕감받았을 때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은혜의 사건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선명한 각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한 이들,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말도 되겠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부모에 향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와 감격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 앞에 드려지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모두가 다 목회자로, 모두가 다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격되어져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내가 아는 그 몇몇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걸음이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를 위한 삶의 걸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말씀 바로 이전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여기서의 화목하라는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날 때 그런 중생, 회심의 그 의미의 화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성도로 지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석보다는 성결의 차원에서, 성화의 차원에서 화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의 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편 소설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하면서 소설로 쓴 글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쓴 내용이니까요,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 주정뱅이를 만나서 깜짝 놀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아니,
네가 저른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마셨고 계속 먹게 되어져서 이렇게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당황하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그때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놀라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 깡패가 예수님, 저는 원래 앞을 못 본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무엇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걸요. 그래서 화풀이도 닥친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썩 뒤끝이 석연치 않은 소설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의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마치 받을 사람이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잘 아실 것 같아요. 배려가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긴다. 마치 은혜가 계속되어지면 감사를 잃는다라는 말처럼 들려와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같은 교구, 구역, 여선교회, 남선교회, 아니 어느 부서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그 직장 안에서 누군가의 배려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하며 표현하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십니까? 참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것고 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면 우리의 감사도 한결같고 새로워야 되고 또 한결같고 넘치는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떠십니까? 확연히 달라짐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그 삶 속의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아래의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여준 행동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보여진 그 삶들의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이곳에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 유일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결단과 그 소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실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읽게 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혜석 시인의 기쁨으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희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으마. 너의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라달라고 하지 않으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씩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작은 곁을 내어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시인데 짧지만 참 많은 울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너희의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너희의 피를 한 잔의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라달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그만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너희의 곁을, 너희의 작은 곁을 내어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틈을 벌려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금 움직여서 우리의 곁을 내어주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이 땅의 것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노력했는데 어느새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내게 남겨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서 조금만 틈을 벌려 주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곁을 조금만 그의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서 혹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외로워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가족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지체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자리를 조금 움직여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걸어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울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주에 내려가셔서 귀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그 마지막 날 위하여서 함께 주의 기름 부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는 또 쎄쎄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의 이끄심만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터키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진노의 자리에서 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열어주신 그 화목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어 값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가슴 깊이 아버지하며 경험되어지고 가슴 깊이 아버지하며 소중히 이끌어나가는 그 은혜와 선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다시금 주께로 향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오직 주를 위한 걸음으로, 오늘 주를 위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희미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주를 위한 삶의 걸음이 아버지 더욱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그 분명한 그 삶의 거룩과 그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그 순결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삼하며 간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주의 크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되게 바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아버지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감정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에 영향이 주어지고 확연한 변화와 결과의 변화의 그 과정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믿음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과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 결단과 같이, 그 삶의 내용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 삶, 그 지혜로운 삶을,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저 트리키의 터키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상유대가 없는 그 강진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부상 가운데 그러한 사상제를 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국률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피해와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큰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국률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려 그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드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섬기고 계신 남수단의 박봉호 선교사님, 브라질의 이신석 선교사님, 북아프리카 김조아 선교사님, 튀르키예 선충성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안전과 그의 사역 위에, 그의 건강과 그의 가족 위에, 그의 모든 행하는 걸음걸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삶이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 은혜와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라봤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믿음의 선교의 그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금토일, 아버지 또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우리 고등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장 선생님과 간사 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지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든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세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봄 새학기,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자녀들, 아버지 저들의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에 잠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아 더 깊이 알아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주의 영적인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광주 땅에서 주의 부르심에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새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희미해졌던 잊혀졌던 주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주 앞에 결단되어지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된 교회가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한번 그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며 담임 목사님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틈을 벌려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 곁을, 우리의 작은 곁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곁을 비워주는 그 은혜의 성숙한 걸음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의 갚은 남은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서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겨운 삶의 무게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걷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요